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낮에 길을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오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대부분 오늘도 망쳤다 라는 이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말을 줄인 것인데, 아이들이 시험을 망친 것 때문에 이생망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이 망하는 것은 학교 성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망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본문에 진짜 인생이 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 그 좋은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결국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빼앗기고 망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망하는 자로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깨달아 지혜와 복 그리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예레미야는 21장 말씀 가운데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경고는 여러 번 주어졌고 시드기야 왕은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셨지만 그들은 이를 미루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결말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죽음만이, 멸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에 그 결과는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가 남들보다 많기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과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미룰수록 그 결말은 더 크고 끔찍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와 순종의 때는 언제나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그 믿음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 안에 죄의 습성과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과 또 죄의 습관들을 다스리고 또 끊어내야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죄의 습관과 죄성까지도 모두 끊어내고 잘라내어 오직 주님께로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죄의 모습과 습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끊어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 허덕이면서 그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찔리고 내 죄가 자꾸 보이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원에 비유하시면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으로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여 의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찔리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때에 의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깨닫는 자들마다 예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매여 있는 죄의 습관과 본성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렇게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바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망하는 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적인 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시드기야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은 패망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긴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던 시드기야가 바로 패망의 선봉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벼랑 끝에 서서 망할까봐 두려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여기저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고자 혹시 주변을 둘러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망하는 자는 세상의 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여 형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미룹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미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미루다가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망하게 된 운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즉시 응답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실 때가 구원의 기회이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계시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한눈을 팔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자 없는 양처럼 홀로 남겨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세상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예수님을 멀리 떠나와 있다면 예수님을 되찾기 위해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미루지 말고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즉 삶의 영역에서 죄의 유혹과 시련, 고난과 핍박이 닥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구원 이외에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도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듯이 아직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부르며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주님께 나아가야 하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1장에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망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성공하는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방법과 지혜에 순종하는 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회를 얻는 자, 그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기회이고 구원을 얻어야 할 기회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형통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